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셋째 날 심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그 재판하는 장면을 쭉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되면 재판을 받는 피해자는 이 교도관에 이끌려서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 부들부들 떱니다. 이 재판정 안에 고압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지요. 주눅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을 맡은 재판장,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재판장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의자의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정 용어로 최종 판결을 선고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죄가 선포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거운 형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분명 재판정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주 무겁고 두려운 그런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장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재판장하고 그 배석하는 판사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재판장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무엇 하는 겁니까? 존경을 표하고 당신의 말에, 당신이 그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것에 승복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일어섬으로 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렇게 나타나는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와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두 부분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는 저는 그 연극이나 무슨 드라마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5절까지는 그 줄거리 내용, 또 이게 만약에 연극이라면 배우들이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역시 두 장면으로 구분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함께 울려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6절 하반절 말씀처럼 두려워서 떠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보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모습만으로도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18절 보게 되면 또 하나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그러니까 연기가 있었고 또 불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 온산이 크게 진동하는 그런 역사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아마 이런 현상만 가지고도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다면 다 그냥 놀라서 죽고 말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옷을 빨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옷을 빨았고 또 14절을 보게 되면 14절이 그렇죠.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다 옷을 빨고 성결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그어놓은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도 그 위험지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위험지역 바깥에 있었고 명령대로 순종하여 청결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옷을 빠는 정결의식이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않고자 하는 그런 순종적인 자세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뭐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식이나 경계선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본능이 두려움에서 비롯되는데 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즉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두려움, 즉 겁에 질리면 더 위험한 행동,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군대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전방에 이렇게 한 8명 정도가 따로 떨어져서 사는 곳에서 좀 있었습니다. 근데 보리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보리가 점점 쌓여가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원래는 쌀 4분의 3에 보리 4분의 1 정도를 주게 돼 있는데 여기 거치고 저기 거쳐서 쌀이 올라오면 보리 반 쌀 반 보리반 쌀반 넣어서 밥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완전 보리밥이에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올라오면 쌀은 줄고 보리만 잔뜩 그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보리밥을 많이 해먹게 되는데 그게 지겨우니까 휴가를 다녀오는 병사들은 반드시 라면을 갖다 잔뜩 짊어지고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리가 많이 남아 돌아갔어요. 왜 보리가 남아 돌아가느냐. 그래서 책임을 맡은 사람은 또 혼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소모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맥으로 뿌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또 죄스러워서 닭을 몰래 키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병아리를 몰래 숨겨서 전방으로 들어와 가지고 닭장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고 낮에는 놔 먹이고 밤에 저녁 되면 그 바깥에 휴전선 산 쪽에 오솔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 병아리들 몰아가지고 닭장 안으로 좁지만 넣어놓고 또 아침에 풀어주곤 했는데 저녁 때 해가 져서 잡아 넣으려고 그러면 이놈들이 놀라가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숲속으로 도망가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닭의 목숨을 노리고 병아리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오솔이나 살쾡이 같은 것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냥 곱게 잡혀주면 좋겠는데 글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역사도 역시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에 찌들어서 우상숭배에 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얼마라도 구하시려고 그들을 몰아서 어디로 가십니까? 전쟁에 패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세요. 거기서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정화시키고 남은 사람들이라도 예루살렘에 오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짰는데 그들 중에 얼마가 그 재앙에서 도망가려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신명기 17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왕이 나중에 세워지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러니까 애굽은 왜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이사야 3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행위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강함과 인간의 소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행위, 불신적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차라리 하나님께서 닭장으로 몰아가면 글로 들어가라. 거기가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죠? 사람의 그 방법을 의지하려는 때때로 우리들이 믿는 자들도 수시로 범하는 그런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탁 털어놨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가볍게 처리하실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다가 그만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나타나심의 두려움,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또 반복이 됩니다. 어디서 반복이 됩니까? 24절에 보게 되면 또 그렇게 반복을 하고 계십니다. 보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어떤 기이한 현상, 이런 것에 우리가 신경을 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래서 그 두려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은 두려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9절에 있는데 나팔은 천사들이 부는 것이겠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이 음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나타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시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거기에다 항상 관심이 꽂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19절은 이 출애굽기 19장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심의 이유가 5절과 6절에 언급된 그죠? 이스라엘과의 계약 때문입니다.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조건을 내 것이죠. 그죠? 바로 그 조건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계약 내용이 없는 계약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계약입니까? 힘으로 억눌러서 계약서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하는 거. 누가 한 짓입니까? 일본이 그 발달한 그 먼저 개항을 하고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보다 훨씬 강한 무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쟁도 없이 그냥 강압적으로 도장을 찍게 했지요. 그래 내용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다. 그냥 너는 무조건 이 도장 찍고 내 것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기로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짓 사기에 당해서 도장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로 도장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막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 보니까 벌써 30만 명 밑으로 내려갔더라고요. 남녀 합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상당히 위험함을 느끼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인간의 욕망이나 또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런 계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엇 가지고 계약을 맺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조건을 내시고 그리고 그 조건에 합당하게 되면 이익이 주어지는 그런 분명한 내용이 있는 음성,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용이 있는 그런 음성, 즉 말씀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는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19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화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사의 세상에 내려오셔서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죠? 이 대화가 언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제자들이 출애굽 19장 19절을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을 졸업시키려고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 다 졸업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임무 완수하고 올라가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때요? 아직 낙제 점수밖에 못 받을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을 보게 되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상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뭘로 보려고 그래요? 눈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눈으로. 예수님께서 9절에서 그렇게 대답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동 자체가 다 말씀이셨잖아요. 다 교훈이셨잖아요. 아니 그것을 바로 보면서 여전히 아버지를 보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려고 경계선을 넘는 행위고 그것은 결국 인간이 잘못되는 행위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계약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한 글자로 얘기하면 복을 주시려고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보려고 이상한 산에 올라가서 왜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영접하는 그런 자세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말씀으로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예수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꾸 빗나가기 때문에 자꾸 외형적인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세상에 무엇인가를 보이려고 하고 또 같은 크리스찬 안에서도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장자니 내가 장자니 이러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다가 지금 수습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들에 처해 있는 데가 교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저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자꾸 봐야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고 하다가 하나님마저 속이고자 하는 잘못된 의도로 나가서 더 큰 그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깨달았을 때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권위 앞에 온전히 고개를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귀한 것들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명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경우들을 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사 복잡 단언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